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의 찾아옴으로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마리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대나라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이 될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자기가 준비를 하든지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든지 돈을 받아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여자의 집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제가 이 집 딸에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저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집 아버지가 허락을 하게 되면 그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간 돈을 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하기 전에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그 남자는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같이 삽니다. 그러는 사이에 집안 식구들이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일주일 동안 지켜보죠. 물론 신부가 될 여자도 일주일 동안 유심히 남자를 살펴봅니다. 충분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다 된 마지막 날에 남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한 잔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걸 포도주를 여자 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 포도주를 여자가 그것을 마시게 되면 결혼을 허락한다는 뜻이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요셉을 잘 알죠. 한 동네 사람이니까.
나사렛은 사람이 한 200명밖에 안 됩니다. 가구로 따지면 뭐 거의 한 50가구 되려는가요? 조그마한 산골 동네니까 왜 거기서 자랐는데 서로 모르겠습니까? 마리아도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내미는 포도주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약혼이 된 거예요. 약혼을 하고 나면 신랑 될 사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결혼식은 1년 뒤에 있습니다. 1년 뒤에 있을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처소를 예비하는 거죠.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집을 이제 가구도 장만하고 집도 수리하고 이러면서 1년의 세월을 준비하는 기간을 보냅니다. 그런 사이에 결혼을 허락한 약혼녀는 1년 동안 기다립니다. 몸과 마음을 단장하면서 그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신랑 될 그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1년 동안 예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결혼식에 그 날들을 꿈꿉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런 때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결혼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요셉과 결혼식을 올리게 될 그날을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꿈꾸는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면서 마리아의 그 모든 행복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했던 그 말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내가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 짧은 말을 듣는 그 짧은 시간에 마리아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생각이 오고 갔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기를 갖는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지? 요셉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 부모님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 오만 가지 생각이 그냥 순간적으로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굉장히 두려운 생각.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당장 그 천사 보고 잠깐 기다리세요 이래 놓고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요셉에게 지금 당장 뛰어가서 의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천사는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응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니까.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은 마리아는 철저하게 나 혼자구나. 큰일 났다. 나 혼자구나. 나를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내가 이것을 대답을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구나. 지금까지 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던 그 모든 세상이 그 순간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독대해 있는 자기 자신,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순간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답을 했으니 마리아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개월) 뒤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천사를 만나게 된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마리아는 그냥 일상의 생활을 살면서 행복에 젖어 있는 일상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한 그 가운데서 천사를 만났고, 요셉이 천사를 만났을 때는 일상이 엉망이 됐을 때 만났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할 것이라는 그 부푼 꿈으로 처소를 예배하고 있을 때 아마 마리아로부터 얘기를 들었겠죠. 아니면 마리아의 부모로부터 얘기를 들었든지. 마리아의 성품으로 보게 되면 아마 요셉에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갑자기 그 모든 게 자기가 꿈꿔왔던 그 세상,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세상이 갑자기 확 변하는 걸 느낍니다. 마리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런 마리아였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리아. 너무나도 낯선 마리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이 일을 알게 된다면,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된다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 뭐라고 생각을 할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과 이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요셉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결혼에 대해서는 의논할 사람도 많았습니다. 얘기할 사람도 많았고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상황이 이리 되고 보니까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자기 스스로가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그 괴로움을 요셉 스스로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가만 보면 요셉은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마리아도 그렇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배워온 신앙이 가슴에 있어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그냥 하듯이 이 사실을 폭로해서
마리아의 그 임신한 그것이 부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고 그 사실을 밝혀내야지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가 마리아를 이렇게 데려오지 못하게 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해야지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데 그리 되게 되면 마리아의 인생은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밝혀내고 싶은 마음,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 이 마음도 한편에서는 일어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아가 그렇게 되게 되면 얼마나 저 마리아의 인생이 고통스러울까 하게 되는 그 생각도 나게 되고, 요셉은 대단한 신앙인이죠. 왜냐하면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말라는 그런 믿음을 배운 사람이니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원래 신앙인이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은 법대로 하면 돼. 이러지만 신앙인은 법대로 못하잖아요. 법대로 하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신앙인은 원래 힘든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일반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간에 부부끼리 또는 약혼자끼리 문제가 생기면 민수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런 문제가 생겨서 마음에 해결이 안 되면 두 사람이 같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의심을 풀게 되는 의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라고 민수기에 말씀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럼 민수기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마리아를 데리고 가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지 알아보자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 여인이 들어가게 되면 니가노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으로 가서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가지고 간 보릿가루를 들이면서 의심의 소재를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 성경 말씀에는 그 제사장은 그런 것을 받게 되면 그릇에다가 물을 담고 성전 바닥에 있는 먼지를 그 물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쓴 물을 만들어야 돼요. 저주의 쓴 물. 그리고 이런 구절, 민수기 5장 22절에 있는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만약에 여인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를 붓게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저주문을 두루마리에 제사장이 써서 그 저주문을 물에다가 팍 담가서 이 저주의 썬물을 여인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정결하구나.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여인의 인생은 끝나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기록을 해놨고. 그래서 요셉은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배워오고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 그대로 꺼져가는 심지를 불쌍히 여겨야 하느냐? 여기서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요셉은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요셉은 천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의 행동을 합니다. 뭘 합니까?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야, 그럼 이게 어찌 되는 겁니까, 이게?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어찌 되는 겁니까? 정상적인 결혼이라면 이제 약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잖아요. 정상적인 결혼이라면 1년 뒤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그런데 1년이 아니라 불과 한 4달, 5달, 뭐 6달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1년도 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간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한 주범이 누가 됩니까? 요셉 자기 자신이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으로부터 무슨 손가락질을 받겠습니까? 이야, 요셉 저 사람 사람 같은 줄 알았더니만은 세상에 1년도 못 기다리고, 요즘 세상 같으면 다 이해를 하겠지만 옛날 그 보수적인 나사렛 동네에서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야, 요셉 저 사람 사람 아니네, 저 사람 사람 아니야. 그런 수근거리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그 요셉이 다 들어야 돼. 그런데 그걸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다 감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옥이 있답니다. 그 지옥의 이름이 타인의 지옥이랍니다. 타인이 나에게 지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지옥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타인이, 내 마음속에 있는 타인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내가 생각하고 있는 타인,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지옥을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람은 진짜 바깥에 있는 그 사람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어찌 생각을 할까? 아마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거야,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거야, 그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사실상 물어보면 그 사람은 나한테 대해서 관심도 없어. 본인은 관심도 없는데 나는, 저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는 길가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옆에 있는 가족을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먼저 그런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그 생각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신이 만든 거잖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타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만들고 난 뒤에 거기서 고민을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요. 그걸 더 길게 오래도록 놔주게 되면 지옥이지, 지옥. 지옥이 지속되면 죽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지옥이 아니라 내가 만든 타인이 나에게 지옥이에요. 이것을 이기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그걸 이기거든요. 내가 만약 이래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뭐 누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온 생각이 요셉의 머리를 점령할 거 아닙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억지로 데려왔을지 몰라도 요셉은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결혼 생활이 평탄하겠어요? 어쩔 수 없어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을 보게 되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들은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신앙인이 됩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나에게 일상적인 삶의 모든 고통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눈높이를 떠나고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신앙인의 신앙됨의 순간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설령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할지라도 그 뒤에 일어나는 갈등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셉도 마리아도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게 되는, 요셉이 내 거라는, 이것은 내 거라고 말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본래적인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집착하던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변하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욕망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이것은 이런 순서로 돼야 되고 저것은 저런 순서로 돼야 되고 이것은 내 거고 이것은 네 거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게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든지 다 1대1로 서는 거예요. 1대1로 선다고. 그 상황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니까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되는 거, 남편이 되는 거,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내가 수치당하는 거, 뭐 하는 거, 내가 잃어버리는 거, 가지지 못하는 거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가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1년 기다리는 것보다 6개월 만에 결혼한 거 더 좋잖아요. 둘이서 같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갈등이 없어요. 이미 신앙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으니까. 고민과 갈등이 사라진 거예요. 타인에 대한 지옥도 없어요. 그들은 신앙인으로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손을 잡고 나란히 신앙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평범한 인간의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지만 그들은 이때 신앙의 순간을 맛을 본 거예요. 그 부부 사이가 얼마나 깊어졌겠습니까? 서로 간의 신뢰가 얼마나 깊어졌겠어요. 웬만한 부부 같으면 이런 경우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다 깨집니다. 사람으로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요? 신앙만이 극복하게 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시각을 가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예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을 주님께서는 신앙인으로 돈독히 서게 하시면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대림절은 뭡니까? 우리가 철저히 평범한 사람의 시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신앙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바뀌게 되는, 그걸 얘기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일어났던 일이 그 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마리아 요셉의 대림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